우리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중에 우리 모두 가운데 바른 믿음,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새벽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나면서 이런 생각과 이러한 말을 내뱉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칠 것 같은 어둠이 있을 때일 것 같고, 눈보라 비바람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모두가 교회에 나오기 힘든 시간일지 모르겠다. 무슨 근거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말들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정말 우리들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시간과 그때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든 시간과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뱉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오기 바로 직전 10시 15분부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장대비가 비바람을 동원하여 내리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동안 제게 품었던 그 마음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한 영혼이라도 덜 오는 시간에 설마 오실 일이 있겠는가? 기왕이면 하나님 화창한 날 중에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 시간에 예수님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문득 그러한 생각이 미치게 되면서 목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겨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속히 이 비를 거두어 주옵소서. 비가 많이 내리면 성도들이 교회 오시기 여간 곤란할 상황을 맞게 되어지실 것인데, 하나님 이 비를 빨리 거둬주셔서 우리 성도들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러 오는 그 길, 그 악천후 때문에 교회에 올까 말까를 다시 한번 망설이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싫으셔도요, 여러분들이 별로 원하지 않으셔도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천후 중에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 되셨으니, 우리 기왕지사 여기까지 나온 우리들의 발걸음과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나의 영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이 되심을 믿는 그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는 저도 또 여러분 모두께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 입은 이들 되시어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천후를 뚫고 온 이 수고와 애씀의 위로가 되는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이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들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미 제목에서 우리들이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한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라 함은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믿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복음의 소식들을 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또 그들의 반응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피며 성령 강림 주간의 본문으로 자주 인용되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전체적인 말씀과 그 내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빌립 집사님, 그분을 통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전해진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시몬이라고 이름 붙여진 한 분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소개하시면서 그분도 믿고 따랐으나 후일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 그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보니 내가 이 일에는, 이 도에는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분깃도 없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분도 믿고 따랐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분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대하여 내가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는 사람이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성 사마리아에 살고 계셨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훈과 그 뜻하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훈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그 성의 시몬이라는 분은 바로 오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시라는 교훈을 전하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성의 시몬이라고 하시는 이 분의 이야기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성의 시몬이라는 이 분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그렇습니까? 자칭 큰 자라고 여기면서 살으셨던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기 전에 자칭 큰 자라 여기면서 지내시지는 않으셨나요? 부족함이 없고 배울 만큼 배웠고 생김새도 멀쩡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기만 하면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우리 여기면서 지내시지는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도 스스로를 큰 자라 여기며 스스로를 큰 자라 여기기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얕보는 마음을 품고 지내지는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에 사시던 시몬이란 분, 그분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기 전엔 자칭 큰 자라 여기며 사셨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시고 바로 이 시몬의 마음 품음과 삶의 태도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의 모습이 되어진다 함을 먼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복음이 내게 전하여 줬고, 우리 그 복음 듣고 세례를 받는 일에 참여하며 지내는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시지는 아니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900년 개화기 이방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었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고 오늘 이 땅에 이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공교회들을 세우는 기초석과 큰 일들을 행하여 주셨던 바로 그 모습들 말이에요. 여기에는 저처럼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삶을 시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지경에 지내시다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동참한 분들도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바로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보며 놀라던 모습도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드리죠.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말씀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예수 처음 믿고 말씀 때문에 요동하고 괴로워하는 나의 심령에 변화되어지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놀라기도 하였을 겁니다. 혹자가 전하여준 하나님이 나려주신 은혜와 사랑 입혀주심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와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우리 아마 놀람을 금치 못하는 마음을 품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도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과 일들을 만나며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바로 오늘 이 시몬의 모습,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 되어지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시몬에게 주신 이 책망의 말씀 속에서 어쩌면 시몬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 시몬은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시면서도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의한 마음의 생각과 인생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 속내를 버리지 못하고 품으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는 저의 모습이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따른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바로 저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말씀 사역자들을 따르던 빌립의 시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여기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과 나름대로의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 여기면서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득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하시니 말씀 앞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몬이 우리 모두에게 비춰진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이 거하시던 곳에 나와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길 마음의 계획과 생각들을 품고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시몬을 통해 주시는 교훈도 먼 나라, 딴 사람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9년 7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43분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 담긴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피기 전에 나누는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인지하지 않고 우리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되어지기에 제한을 받는 이들이 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기에 오늘 이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뜻을 전하시기 위해 이 원리를 오늘 교훈을 함께 살피기 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만이라도 나를 나되게 하게 하시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또 받아지는 은혜와 복을 입은 이들 되시어서 우리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들 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송세월과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내는 이들도 되어지지 마시고 나아 돌아보게 하시게 해주신 말씀 앞에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참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교훈 입혀주기를 원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몬의 모습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훈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로 하나님 시몬의 모습과 그 이야기들을 통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참 믿음을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이들이 되십시오 하는 교훈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요 같은 것 같으나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러합니까? 모조품과 진품이 그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서 무더위를 피할 교회에서 사용될 용품을
몇 가지 구입하기 위해 근간에 마트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데 정말 화사하게 그리고 아주 청명하게 핀 한 그루의 화분을 마트에서 목격하게 됐습니다. 우와, 어쩜 화분을 저렇게 키울 수가 있지? 저에게는 살리는 은사보다는 화분을 돌아가게 하시는 은사를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쩜 저희 집은 화분이 들어오기만 하면 생명의 끈을 길게 갖지 못하고 다 파리해져서 결국에는 죽어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마트에 있는 화분은 너무나도 청명한 초록색을 띠며 잎이 무성하게 자란 채 그 자태를 뽐내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기술은 기술이다 생각하여 어떠한 꽃인가 좀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가서 그 꽃을 만져보았는데 그 순간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모조품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아였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는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피어난 그 화분. 그러나 가까이 가서 만져보았더니 그거 진짜가 아니라 광합성을 하는, 그래서 산소를 배출하는 식물체가 아니라 천으로 그리고 각종 공업 용구로 만들어낸 조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서 생각했어요. 같은 것 같으나 이와 같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두가 똑같은 믿음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모두가 똑같은 기도라고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드림이 같은 것 같으나 다른 것들이다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같은 것 같으나 다르다라고 하시는 교훈은 믿음의 각기 다양한 내용과 모습을 소개하고 계신 야고보서 2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되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리와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같은 것 같으나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같은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면 다 똑같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말씀하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드리는 것이 모두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모든 기도가 같은 것 같으나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의 모습과 모양이 같은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경계하시는 기도의 또 다른 모습과 내용이 있다 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이들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가 같은 것 같으나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말씀에 입각하여 빌립도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빌립에 대해 빌립도 믿고, 시몬도 믿고 빌립을 따르니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믿음이었고,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의 도와는 분깃도 상관도 없는 잘못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이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진 이 시몬의 이야기를 듣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시몬처럼 하나님의 도에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 성령의 분깃과 상관이 있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되라 하십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먼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성숙함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내가 믿어야 할 것들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믿기를 원하는 것들을 믿으며 그것이 믿음이냐 착각하고 살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멀리서도 인생들의 안고 일어선과 그 입에 모르는 말이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전하시며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전하고 계시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정말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우리 모두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설교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는 과연 나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라는 이야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마음속에 음란, 추악, 죄됨, 사기, 공갈, 도박, 협박, 욕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않고 품은 채 지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시몬과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와 열매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 들어올 수 있지요.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마음이는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종 악한 생각들과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을 가졌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생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어찌 그 악한 마음의 생각들을 계속 품은 채 지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일것을 두족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며 인생의 모든 머리칼까지 세심 받으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찌 죄악된 길을 끊지 않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이전에 행하던 악한 악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끌고 살아가는 지경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생각 품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아내를 향한 미움의 마음, 남편을 향한 불평의 마음, 자녀에 대한 서운한 마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되바라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찌 그러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떨쳐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계속 키우며 미워하라 시키는 대로, 죄지라고 시키는 대로 마음껏 나아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꿈꾸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행하는 큰 기적들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믿는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그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제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고 따르는 지경에 이른 시몬의 그 심령의 품은 마음의 생각과 그의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드러나 보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점검하고 진단해보라 하시니 우리 말씀 앞에 부족했던 것 있다면 우리 말씀 앞에 나도 시몬처럼 믿는 줄 알았으나 잘못된 것 믿고 지내는 일들을 행하며 사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저도요 여러분 모두께서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 앞에 쓰임을 받는 복된 일들을 행하며 그 거룩한 일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하여졌음을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시록에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진노와 재앙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는 상징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서 왕왕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더 이상 상징으로 풀어질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직감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놓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자리에도 서슴지 않고 내어놓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점점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신뢰라는 것이 깨어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 자취를 감춰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 목사가 교회를 팔아먹는 일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를 연합하여 목회자를 쫓아내는 일들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 감리의 이 교단 안에서도 왕왕 생겨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품은 마음의 생각들이 생겨지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도 극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 이 악천후를 뚫고 교회까지 나아오는 열정과 신앙의 모습을 갖췄다면 우리 이 애씀과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입고 사는 이들이 되셔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은 내 스스로가 믿는다라고 여김에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힘이 된다 하십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르고 온전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합당한 믿음 굳건히 세워가는 이들 되시어서 폐역한 이 시대 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사시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전까지는 그러하셨더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회개하여 의의 길을 걷는 이들이 되십시오. 기도함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이들이 되십시오. 이 교훈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가장 강력한 교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멈추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짓거리들을 그동안은 하고 계셨다면 이제 멈추시라는 얘기예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정하고
자랑하지 못할 악행들을 마음의 생각으로 품고 살았다면, 행함으로 살았다면 이제 그만 멈추고 끊고 돌아오시라는 얘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한 번 살 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멈춰야 할 것 있다면 멈출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의 영성, 덧입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회개하라, 기도하라 하셨으니 내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죄악의 길을 계속하여 걷고 있다면 우리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스스로 떨쳐낼 수 없는 마음의 음란과 음욕과 악한 생각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우리 기도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날 잘 먹고 만날 잘 살고 만날 잘 입고 만날 대박 나고 만날 그놈의 건강하고 우리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아니에요. 뜻대로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한 죄를 회개하는 기도,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때를 지금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되시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부정한 마음의 악심과 기뻐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모든 죄악의 사슬들이 오늘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끊어지는 은혜를 입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죄악의 생각들,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끊어내버리고 싶으나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한 우리의 악한 습관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끊어지는 은혜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혼과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해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믿음조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단받고 점검해보라 하십니다. 믿는 줄 알았으나 믿지 못한 지경에 놓여 있었다니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참 믿음을 잊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새 힘과 능력을 입고 사는 복된 이들 되시어서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만끽하며 사는 이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기에 주님 오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기쁨을 더불어 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참 믿음을 갖춘 목사 되는 은혜가 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